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공가 제목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할 때 반드시 자기가 살 처소를 준비해 놓고 거기서 그 집에서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노숙자라도 다 자기대로의 처소가 다 있습니다. 다만 좋은 집을 지어 사는 그런 집과는 비교를 못하지만은 저 지하도 같은 데서도 거기서 신문지 깔고 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집이 되고 자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또 무슨 나무 밑에나 굴속이나 어디든지 자기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가 좋은 처소냐 그렇지 못한 처소냐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집이라면 그냥 자기 가족이 사는 그런 집만 집이 아니고, 가장 외부이고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집은 이런 집이지만은, 그러나 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집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집이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나 무궁세계에 가면 거기에서도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지금 다 땅에 있을 때 장만해 놓고 준비해 놓으면 그날에 가서 참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좋은 집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은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집인데,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 내라는 것은 누가 냅니까?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라면 내 몸뚱이, 내 육신이 거할 수 있는 이런 외부로 지은
벽돌로 지은 그런 집, 이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은 다 집이라 할 때 그 우리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는 둘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적이 되는 본체는 누굽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라 그러면 마음과 몸을 가르쳐서 육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모르면 영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육은 몸이라 생각해서 아, 사람의 마음과 몸이 사람이구나. 이래서 그냥 이 육을 자기의 축적으로 이렇게 본체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지었는데 이때 영은 육이 아니라 육은 몸만 육이 아니라 마음도 육입니다.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 잘해서 우리의 축적이 되는 영이 있고 그 영이 살 수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이제 자기 집으로 삼아서 살다가 또 거기서 좀 더 마음이 사는 곳은 몸 속에 마음이 삽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은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몸이 떠나는 날은 마음과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을 집으로 해서 삽니다. 우리의 영은 마음을 집으로 해서 삽니다. 그래서 영은 마음에 거하여 살고 마음은 몸에 거하여 살고 몸은 이 만물 속에 거하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도 집이요, 몸도 집이요, 마음도 집이요. 그러면 그 안에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산단 말. 그게 영이라. 우리의 중생된 영이 사는 집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이라는 집에서 살고 몸이라는 집에서 살고 모든 이 물질계라는 이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중생된 영이요, 우리의 집은 마음과 몸과 모든 환경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계라. 이래서 우리의 집은 이렇게 세 종류로 알고 우리는 중생된 영만이 주격인 우리입니다. 내가 주격인 영이 어디에 살고 내 마음이 있어야 산다. 내 몸이 있어야 산다.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있어야 그 몸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그 속에 영이 거할 수가 있고 몸이 평안해야 그 속에 마음이 거할 수가 있고 또 물질 모든 환경이 편해야만 그 몸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계 이 환경이 너무 이렇게 참 누추한 집이 되어놓으면 고민이 숭숭 나고 이렇게 하면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다 들어오고 더울 때는 햇빛이 막 내리쬐고 그런 집 같으면 그 집은 집이지만 그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방음도 잘 돼 있고 방수도 잘 돼 있고 방한도 잘 돼 있고 방열도 잘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비도 맞지 않고 참 쾌적한 그런 집이 다 소원이 돼서 그런 집이 되어지면 그 몸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몸이 아주 좋은 몸이 돼야 그래야 마음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항상 몸이 아프고
몸이 상하고 몸이 약하고 지금 뭐 이런 염증, 저런 병, 이런 암 이런 게 생기면 그 몸이 이제는 마음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지나면.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아주 이렇게 좋은 몸이 된다면 그것이 마음이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항상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쟁투, 욕심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 속에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기쁨, 감사, 화평, 사랑, 인내, 이런 것으로 온유,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그런 가득 차면 거기에 영이 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평안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우리의 처소는 마음이라는 처소요, 몸이라는 처소요, 모든 이 세상 환경이라는 이 처소입니다. 이런 처소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몸과 이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을까? 내구성이 뭡니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것이 내구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집을 하나 구입할 때도 또 무슨 물품 하나 구입할 때도 이거 사용하면 한 달 지나면 못 쓰게 될 정도 같으면 그런 거는 있어봐야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거 한 10년은 가느냐? 20년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 집도 시간이 지남으로 차차차차 그 집이 쇠해지고 낡아지고 나중에는 그 집에 거할 수 없도록 된다면 그 집은 참 가치가 적은 집이요.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함없이 그대로 된다면 그건 참 아주 좋은 가치입니다. 이전에 요즘 아니고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요즘은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한 60년대, 50년대 이때는 독일 제품, 일본 제품이 최고였습니다. 그 제품은 기능도 뛰어나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히 독일 제품은 이거는 몇십 년 써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이 좀 못한 이런 후진국에서 나온 그런 제품도 보면 조금만 사용하면 나중에는 못 쓰게 됩니다. 보기에는 번듯하게 좋은데 한 몇 달, 1년 안에서 다 그것이 다 고장이 나고 거의 다 망가져 버려서. 그래서 내구성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독일 제품은 묻지도 말고 그냥 사면 된다 할 만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세계 평준화가 됐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여기 있는 제품이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구별은 하지 않지만은 이 제품 하나 사도 그런 겁니다. 이 내구성이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 영이 살 이 집은 마음이라는 이 집이 있고 몸이라는 집이 있고 우리의 이 환경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몸이 100년 지나면 그때는 이제는 거의 폐기 처분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는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어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럽니다. 이 마음도 몸이 쇠해짐에 따라 마음도 함께 쇠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정신력도 약해지지, 모든 기억력도 약해지지, 자꾸 정신력, 마음력 이런 게 점점 더 약해지고 몸도 점점 쇠해지고 나중에 환경에 있는 이 물질도 아무리 좋은 이런 자기의 하우스라도 그 집은 결국은 다 낡아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에게 이런 손으로 지은 집,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은 무너질 장막집이다 그래요. 장막집. 무너질 장막집.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지은 집을 장막집이라 그러고 사람 손으로 지은 집.
근데 이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무너질 때. 그러니까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내구성이 한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다 쇠해지는, 내 마음이 작동을 못하는 그날이 오게 되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더 설 수 없을 만치 이제는 육신의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차차차차 쇠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이 어릴 때는 약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힘이 강해집니다. 또 어릴 때는 아주 귀여운 외모가 됐다가 나중에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가 됐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는 차차차차 이런 외모도 낡아지고 그 아름다움도 다 떨어지고 그 좋은 모습도 다 없어지고 마지막은 이 몸이라는 것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도 차차차차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외부에 있는 자기의 모든 집이나 자기의 사업이나 이 땅에 있는 이루어놓은 자기의 모든 소유나 명예나 차차차차 그것도 쇠해지고 낡아지고 마지막은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무너집니다. 영이 거할 수 있는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자기 소유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처소라, 그 땅에 있는 처소라, 땅에 있는 집이라. 땅에 있는 집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집을 무너질 장막집이라. 항상 이 땅에 있는 집은 쇠지고 낡아지고 또 무너지고 불타고 시험받고 이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이 코스로 전부 다 가게 됩니다. 볼 것 없이 아무리 커도 그렇고 강해도 그렇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렇고 아무리 영광이 많아도 그렇고 높아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낡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다 그것이 무너지고 불타고 시험받고 마지막에 그러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자연의 그 조그만 하나가 그런 것듯이 그런 처소, 그런 집이 다 무너지듯이 내 몸도 그렇게 다 무너진다. 내 마음도 차차차차 그 쇠해지고 낡아서 나중에는 사람을 기억도 못하고 아무 기억을 못합니다. 눈도 보지도 못합니다. 무슨 이런저런 감정을 가지도 못할 만큼 쇠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도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이런 속에 사는 것이 우리라. 우리는 무너질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무너질 장막집. 인생이 이렇게 이것이 다 불행이다. 그 말. 이전에 미국의 제일 이렇게 부자, 이름 있는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주인인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름을 잘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인이 뭡니까? 빌리터? 빌 게이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애플 그 지금 그 스티브 잡슨.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부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이나 영광이나 그 모든 부요란 것은 따라오질 못할 뻔 세계 최고인데 그 어떡합니까? 몸이 무너지는데 그 있어봐야 뭐합니까? 안 무너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몸뚱이가 자꾸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먼저 몸이 다 무너졌고 이제 남아있는 다른 사람도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그것이 부러워서 사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도 부러워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부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영광과 부여가 가지고 그런 부러워한 사람은 그 참 한 면만 보고 두 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우리는 그것이 부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본다면 그 부여와 영광과 존귀도
풀과 꽃풀의 꽃과 같이 다 무너질 장막집 속에 있는데 무엇이 부럽나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럽느냐? 죽는 것이 그렇게 부럽느냐? 많은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 부러우냐? 우리가 정말 부러운 것은 그런 것이 영원히 쇠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다 불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다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있으면 부럽지. 그 외에는 우리는 부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 그거는 무슨 집입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집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집.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 영원한 장막집. 자, 영원한 장막집, 영원한 집이라, 영원한 집이라. 장막집이란 말은 무너진 집이요. 그러나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장막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고, 사람이 지은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영광이나 부여나 종기나 건강이나 뭐 이런 자기 이런 지혜나 능력이나 이건 사람이 다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손이 지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네가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지은 그 모든 마음에 지은 집이나 몸을 강하게 지은 집이나 내 소유를 지은 집이나 다 무너질 그날이 오고 차차차차 쇠져서 이 스티브 잡슨처럼 그렇게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해도 자기의 몸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게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 그 말이야. 실은 하나님이 그 몸도 만드셨고 하나님 그 수명도 이미 다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과 이 교통이 없으니까 그는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왜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무너질 장막집 외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자기가 깊이 좀 느껴서 무너질 장막집 속에 나는 살고 있다.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완전히 다 무너지는 날은 도둑처럼 오고 지금은 차차차차 무너지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늙으면 몸도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는 없어지고 차차차차 추하게 변해갑니다. 아주 쪼쪼하게 변해갑니다. 또 머리도 이제는 새카맣던 사람이 차차차 희게 변해서 아주 이런 백발이 됩니다. 힘도 더 약해집니다. 자, 그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좋기는 좋아도 우리 기독자에게는 그것이 좋은 겁니다. 기독자는 나이가 들수록 힘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몸뿐 아니라 이 세상은 다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을 자기가 똑똑히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멘을 느낍니다. 근데 자기를 항상 단장을 내서 내 힘이 아직도 넘친다. 내 모습은 아직 아름답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내가 차차차차 쇠해지고 있구나. 낡아지고 있구나.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집을 나는 갈 때가 다가오구나. 더 소망이 되고 더 소망이 되고 이 무너질 장막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젠 데려갈 날이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너질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은 집, 사람이 지은 집이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 있고 땅에 있는 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지극히 높은 좋은 것, 가치가 좋은 집이요. 그는
가치가 좋은 집. 땅에 있는 집은 아주 가치가 낮은 집이요. 자, 집도 차이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반지하에서 아주 물도 새 들어오고 거기에도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끼고 좁고 그런 데서 자기의 처소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이 궁궐같이 좋은 그런 집, 뭐 누가 말해 100억을 가지고 뭐 집을 샀다는데, 그 100억의 집은 집 평수가 얼마나 큰지, 그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 또 주위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부럽고 그렇게 되면 행복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도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땅에는 맨날 그게 그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집이라도 하늘에 있는 집보다는 좋으랴. 하늘에 있단 말은 가치가 그만큼 높은 가치를 가진 집이라. 땅에 있단 말은 가치가 낮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낮은 집이라. 지금 말하면 비유를 한다면 100억짜리 그런 궁궐 같은 집과 아주 반지하에 극에서 있는 그 좁은 그 집과 똑같은 집이라도 그 가치의 차이가 말할 수 없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이 차이 난다. 이것이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집은 다 이런 집이라. 가치가 적은 집이요. 그러나 우리가 갈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며 그 집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집이며, 그걸 생각하면 참 그 사람의 소망이 그로 다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는 세계를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한 30년, 40년 전에 왔답니다. 그 와가지고 우리나라 보니까 아직도 참 그때 개발하기 완전히 되기 전이라, 그때는 이렇게 거리도 보면 아주 아직도 포장도 안 돼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참 너무 허무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다. 일단 인천공항 가보진 않았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그냥 놀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이런 공항이라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높고 편리하게 최신식으로, 그 모든 전자자동으로 최신식이지 크기는 얼마나 크며 높기는 또 얼마나 높으며, 그냥 거기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큰 공항은 처음 봤다. 그냥 거기서 그냥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 크니까. 자, 우리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집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땅에 있는 것도 그렇게 차이 나는데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비교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자, 우리는 이런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그 날에 우리가 받을 우리의 집이라, 우리의 처소라고 말입니다. 땅에 있는 처소와 하늘에 있는 처소, 하나님이 지은, 손으로 지은 집, 우리가 사람이 지은 집, 또 다 무너질 장막집, 영원한 집, 또 여기에 집과 처소로 분리해놨는데, 집이란 것은 좀 작은 의미고 처소는 좀 넓은 의미들. 하늘나라는 지극히 넓은 그런 집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넓어봐야 집 수준이요, 집과 처소의 차이를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영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집이요. 자, 첫째 집은 뭐랬습니까? 영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집이라. 두 번째는 몸이 우리의 집이라.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라. 그러나 이 마음도 몸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환경, 물질도 반드시 그는 무너질 날이 온다. 이거는 사람이 지은 집이다. 하나님이 지은 집이 아니다. 또 이것은 땅에 있는 집이다. 아무리 그 집이 아름답고 크고 좋아도 결국은 땅의 수준에서 있는 집이다. 이런 집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집이요, 영원한 집이요, 이렇게 광대한 집이요, 지극히 높은 가치가 있는 하늘에 있는 집이요. 자,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내가 무엇을 좀 부족해서 못 간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부끄럽구나, 그것이 부럽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것을 지금 얻기 위하여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 어떤 것 갖다 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 소망하는 자에게 이 땅에 궁궐을 갖다 줘도 이거는 그보다 못하다. 이거는 무너질 집이다. 이 땅에 있는 궁궐은 다 무너질 집인데 내가 지금 소망하고 내가 지금 그 준비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인데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래 다 봐도 땅에 있는 집이고 내가 소망하는 하늘에 있는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라, 영광스러운 집이라. 이렇게 집과 집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몸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라는 것, 이것을 자기가 비교해서 어디에다가 내가 소망을 두냐? 무너질 장막집에 소망 두느냐? 영원한 집에 소망 두느냐? 땅에 있는 집에 소망 두느냐? 하늘에 있는 집에 소망 두느냐? 너는 이렇게 처소를 소망 두느냐? 이 집을 소망 두느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이 모든 소유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 장막집이 오는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장막집, 영원한 집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방법,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방법, 영원한 그 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방법, 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 내게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온갖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뜻을 다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한다고 그러면 그 하늘의 집이 저절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안 됩니까? 덧 입으면 된다 했습니다. 하늘나라 집을 덧 입으면 된다. 덧 입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내가 그냥 입어보면 됩니다. 입는단 말은 여기에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덧 입는다 그래요. 덧 입는다. 덧 입는단 말은 옷을 하나 입은 채로 그 위에 옷을 입을 때 그걸 덧 입는다 그럽니다. 입은 채로 그 위에 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이 지은 처소를 그냥 거기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덮어 씌워서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것을 내가 그냥 그 집을 내 집 위에다 푹 덮어 씌워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모델링 한다 그 말입니다. 있던 집을 싹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던 집에다가, 원래 있던 집에다가 그 위에다가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소가 영원한 처소, 자기의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덧입는다 그럽니다. 자, 오늘 이래서 우리가 집은 두 가지 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집과 땅에 있는 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땅에 있는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다. 하나는 무너질 장막집이요, 하나는 영원한 집이다. 하나는 처소요, 하나는 집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다 처소라, 지극히 큰 처소라. 이 처소를 가지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이미 완성된 집을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요즘은 집도 다 만들어서 팝니다. 요즘은 집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가서 집 만든 집에 가서 공장에 가서 딱 보면 이런 대지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몇 채 견본을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을 선택을 합니다. 이 집을 가져주세요. 근데 이거는 얼마입니다. 저건 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집을 원합니다. 그걸 딱 제가 컨테이너인데 큰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땅을 이렇게 골아가지고 밑에 기초공사 딱 하고 그런 집을 딱 들고 싹 넣어버리면 그냥 안에는 그대로 다 된 거지. 그대로 자기 집이 돼버려.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금방 집을 선택한 집을 이 시장 가서 사가지고 그대로 자기 땅에다가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면 뭐 자기 집이 돼버려. 하늘의 집, 영원한 집. 이것을 그냥 원래 있던 자기에게 그냥 바로 덮어서 그냥 바로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면 그 집이 자기의 집이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덧입으면 됩니다. 그 집을 덧치우면 됩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요. 만들어진 것을 주님이 이 대속으로 만들어진 것을 주님의 대속을 입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이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집. 우리는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우리는 이 참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요 두 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